시간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을 맞아서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벌써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268장 예배 부에서 김준정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와고 있어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많이 있고 성령은 거역한 죄도 많이 있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어오니
잘못된 거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더니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절대로 연방제에 통일이 되면 아니 됩니다. 미군 철수가 되면 아니 됩니다. 재별해체가 되면 절대로 아니 되오니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버지여 탄핵을 무효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대원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목회를 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훈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아버지여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광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은 아버지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천 소리기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천군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남부 아버지여 복지센터에 가서 저희들 아버지여 운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 아버지여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분명코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실진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면히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와 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말씀을 증거하든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란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의 성에대해 부족하면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날 때 보라, 신랑이 부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려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보령에 두고 노천 소리기를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노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전국 각지에서 천만인 서명을 받고 있는 모든 애국자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주여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했는데 말씀을 합독하는 중에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오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열어달라고도 안 열어줘요. 항시 깨어있어야 하는데 매일같이 그냥 눈만 감고 잠만 자고 있고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주님은 언제 오실런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기름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은 미리 주님 오시기 전에 등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어야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등잔에는 등불을 킬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모를까? 저만 모를까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목을 6.25가 주는 교훈, 6.25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4년 전인 1941년 12월 8일 새벽 미명에 일본의 4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 및 전폭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불시에 공격함으로써 4년 동안 태평양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녘에 우리나라의 38선 전역에서 이북의 공산군들이 역시 불시의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흙투성이의 민족 상잔을 초래한 한국 동란이 3년여간 걸쳐 진행됐습니다. 1953년 1.4.5 때가 일어난 그 해까지 50년도서부터 53년까지 3년여간에 걸쳐서 전쟁이 계속됐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지만 내가 3년 이상 살아야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호적에 올린 그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 사람들은 다 저 호적이 조금 늦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54년, 55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전국에서 1958년생이 최고 많이 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기를 안 낳고, 아니 애기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조차 하지도 않는 지금 시대, 우리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오고 완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7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왕따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예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흙투성이 민족상잔을 초래한 한국동란이 3년여간 1953년까지 이렇게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동란은 그 발발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는 전쟁입니다. 오늘 6.25 올 2025년 75도를 맞이하면서 6.25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한 두 전쟁의 교훈점은 저건 첫 번째로 긴장이 풀렸을 때 공격을 개시한 일입니다. 언제? 긴장이 풀렸을 때,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놀고 있을 때, 태평양 전쟁과 1950년도 6.25에 일어난 그한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는 건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 눈을 뜨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의 12월 8일 몇 년도? 1941년도 12월 8일 아침에 진주만 폭격이나 1950년도 6.25에 이른 새벽 북한 공산군의 남침은 모두 공격에서 날짜와 시간을 어느 날 택했다고요? 사람이 쉬고 있는 날 일요일을 택했어요. 일요일 이른 새벽으로 정한 점입니다. 일요일 새벽 이른 시간을 정해가지고 남침을 했어요. 그때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곤히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남침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5만여 명이 그냥, 아니 500만 명이 그냥 다 죽었잖아요. 낙동강 전선까지 다 몰려가가 오늘 또 낙동강 전선에서 참전용사로 동참했던 그 군인들의 동상이 있는 곳에서 영상을 찍었지만은
오늘따라서 어떻게 그 영산강, 낙동강 그 전쟁에 참석한 6.25 참전용사 동상 앞에서 영상을 찍고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로는 주일이 6.25 주일입니다. 22일. 그리고 수요일 날이 6.25예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 새벽, 이른 새벽이었어요.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북한 공산군은 자그마치 20몇만이 군인과 전투기가 200몇 대와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잠자고 있는 시간에 긴장이 풀린 그 시간에 쳐들어와서 총을 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죽는 거죠. 이 점은 전략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입니다. 불시에 공격을 감행하는 측에서는 일요일 새벽이 가장 공격의 혹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은 토요일의 다음날로서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심리가 토요일 오후부터 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12월 8일의 태평양 전쟁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선 두 번째 주일이어서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즐겼거나 혹 부대에 남아있는 군인들이라도 마음이 들떠있을 때, 그때였어요. 바로 들떠있을 때. 그래서 그날 밤에 술을 진탕 마셨거나 춤을 추었거나 하면서 밤늦게까지 놀았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봉국도 하루 앞당겨 탈 수 있는 시기여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때였습니다. 전날 토요일에 휴가나 외출 나갔던 장병들은 오래간만에 만난 애인과 데이트를 즐겼을 것이고,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는 고난 잠에 깊이 잠겨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대비하기 힘든 심리입니다. 한마디로 긴장이 풀렸을 때 공격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1941년 12월 8일에 공격했던 때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공격했던 것과 같이 일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날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은 뭐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계엄이 아니고 진짜 참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진짜로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다 오신 그 대통령,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손꼽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게인을 외치는 소리가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 기점까지 상달되어 빨리 응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 두 번째는 설마 하는 소홀함을 이용한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가 누구 잡는다겠어요? 설마가 어디가 있어요? 설마 긴장돼가지고 매일 긴장돼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태평으로 사는 누구는 진짜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긴장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 오는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데 기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 오는가 물어보세요. 그래야 설마 하는 소홀함을 이용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시에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서로 입수했다 할지라도 설마 하고 그 대비에 소홀했거나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주님이 오시면 오신다고 나한테 내 귀에 들리게끔 말씀해 주시고 오겠지.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소리 좀 하세요. 전쟁에서나 침략자가 노리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설마하고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마음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쉬우며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전 장병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 휴가 나가서 외출해가지고 여자들 만나가지고 실컷 놀고 그냥 술 마시고 완전히 긴장 다 풀린 상태에서 녹초가 되고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바로 주일 아침이었고 그때를 공격의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누가? 공산당이 한마디로 혀를 찔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가 어느 때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깨어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적은 세 번째로, 그러므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준비하는 태세로 살아야 해요. 아멘.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는 어떻게 돼? 내일은 이 세상에서 없어. 오늘 저녁에 죽는단 말이야. 예수의 비유 중에 10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처녀와 준비가 안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게 5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램프는 기름을 넣는 그 등이 있어요. 그걸 램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름이 차 있지 않으면은 신랑이 오실 적에 그 램프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만땅 차 있어야 신랑이 오실 때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밝게 비춰드릴 수가 있는데, 램프에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기다리던 신랑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아니,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못난 처녀들이 못난 처녀다. 그들은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땅히 대비해놓고 있어야 할 기름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있으면은 금방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아니 10분 거리에 안 졸고 오면 뭐 탈라나? 거기서 긴장 풀고 있으니까 금방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있으면 금방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설마 하는 안일함 때문에 평생을 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간단히 마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늘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25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과정에서 1941년 12월 8일 전쟁이 일어났던 거와 똑같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전쟁은 똑같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다들 고온이 잠들어 있는 일요일 새벽의 틈을 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밀고 내렸던 공산군 그 전쟁을 머리에 상기하면서 2025년 돌아오는 6월 25일 6.25를 상기할 수 있는 2025년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오늘 5처녀의 비유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5 처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천솔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305장. 사철의 밤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날
땅에 뭉쳐있고 기쁨과 얼음도 같지 않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빠르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싸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천천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25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진짜로 참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항시 우리는 긴장을 풀고 살아왔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준비해 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이 떨어지면 아니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가라 기름 살아간 사이에 주님 오실까 두렵사오니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